신명기 1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먼 미래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웠을 때에 왕이 지켜야 할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규례는 지금 필요 없고 앞으로 400년 동안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까지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한 후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별로 분배된 땅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사사 시대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1인 리더십 아래 중앙 집권 체계에서부터 이제 각 지파별로 흩어져 사는 지방 분권 체제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한 사람 왕은 없었지만 각 지파마다 레위인들을 파송하여서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판결하면서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지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에 사사기의 결론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 아니라 자기 소견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 블레셋과 암몬과 같은 가나안 족속들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번번이 공격당하고 전쟁에 지고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우리가 전쟁에 진 건 저들처럼 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도 왕이 있으면 한 사람 왕이 강력하게 우리를 리더하여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하고는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다 생각하시고 아시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아시고 이미 400년 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 왕을 세우면 왕은 반드시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규례를 주신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왕은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병마는 군사력입니다. 그 당시 군사 대국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다시 애굽으로 백성들을 보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명령을 하셨고요. 17절 말씀에 보면 왕은 아내를 많이 얻으면 안 됩니다. 아내를 많이 얻으면 안 된다. 이 말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정략 결혼이 많았습니다. 이 나라의 딸을 얻고 자기 나라의 딸을 보내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돈지간이 되었으니 불가침 조약을 맺자, 서로 전쟁하지 말자, 이렇게 정략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맞이한 이방 여인들은 그들의 직업이 바로 우상 수입업이었습니다. 아내를 하나하나 얻을 때마다 우상이 하나씩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온상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절 마지막에 보니 왕은 세 번째로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왕에게 금지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군사력을 의지하지 마라, 외교력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경제력을 의지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로서 제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에 성도들이 많고 적음에 목회의 성공이 달려있는 건 아닙니다. 성도들이 많다고 그게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많고 적음을 자랑해서 안 됩니다. 다른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듯이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정치적인 방법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돈이 많이 있다고 그걸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데 눈과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오직 나를 부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절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18절부터 20절까지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율법을 등사본으로 기록해서 그 율법을 옆에 두고 날마다 그 율법을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은 권력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다스려야 합니다.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 만약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너희들보다 높은데, 이렇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읽으며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대리인으로 세우셨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백성들을 맡기셨지 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지 겸손하게 왕으로서 백성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왕권은 권력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력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교회에서 혹시 여러분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혹시 여러분은 부모이십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여러분 어떤 직위에 올라 계십니까? 그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건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일터에서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왕에게 주신 규례를 통해서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여러분 평생에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그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그렇게 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들이 우리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사사시대와 같은 비극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